창세기 40장 말씀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는데요. 거기에는 그 애굽의 또 바로의 많은 신하 가운데서 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 두 사람이 이제 그 바로의 친위대장의 집에 있는 그 특별한 감옥에 갇혔을 때 꿈을 꾸는데 한날 한시에 꿈을 꾸지만 내용은 달랐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요셉이 그 해석을 해 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고 그 다음에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립니다. 사형을 당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때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했던 얘기가 있죠. 그 얘기가 뭡니까? 당신이 이제 3일 뒤에 이 옥에서 나갈 텐데 당신이 복직을 하게 되면 바로에게 가서 내 억울한 사연을 좀 얘기해달라. 나는 옥에 갇힐 짓을 하지 않았다. 나는 노예가 될 짓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도 지금 억울한 사연을 가지고 이곳에 갇혀 있다. 그러니 바로에게 가서 내 사연을 좀 전해서 나로 이곳에서 풀려나고 좀 내가 자유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달라 간곡하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40장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 했대요? 그 41장이 시작되는 23절 말씀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그 꿈대로 복직이 되고 할 때는 그 꿈대로 되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데 복직이 되고 나니까 한낱 히브리인, 이방인, 그 다음에 한낱 죄수, 깡그리 잊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그의 기억 속에서 요셉은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겠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해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가 이 옥에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자유인이 될 수 있을까? 그렇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뜬 눈으로 날밤을 새는 그런 날들이 많지 않았을까요? 정말 눈이 빠지게 그 소식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술 맡은 관원장 정작 나가면 말해주겠다고 했던 이 사람은 우리말로 함흥차사, 소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잊어버리는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왜 그러느냐? 만약에 이 사람이요, 그 요셉의 사연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가서 바로에게 자기가 그렇게 그 요셉의 이런저런 자기가 요셉의 그 꿈 해몽대로 이렇게 복직이 되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 청년이 옥에 갇혀 있는데 이러쿵저러쿵 사연을 말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바로가 지금 이 술 맡은 관원장의 사건은 자기와 연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당시 이 지구상의 최대의 제국, 최강의 제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대통령이잖아요. 이 미국 대통령이 저 옥에 갇혀있는 한낱 죄수의 어떤 사연, 그 사연을 귀담아 듣겠냐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죠. 들을 때는 응응하고 들을지 모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죠. 왜? 술 맡은 관원장의 사연은 자기 게 아니잖아요. 자기 사연이 아니잖아요. 이 바로는요, 지금 답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기 하나 많아.
그러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이렇게 그 요셉의 사연을 잊어버리는 것, 그 기억 속에서 기억에 묻혀버리는 이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일하심이 이제 본격적으로 41장 1절에서부터 이제 딱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답답한 것이 없던 바로가 이제 자기가 답답한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41장인데 그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그럽니다. 이제는 자기가 사연의 중심이 되는 사연의 주인공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만 2년 후에 하잖아요. 이 만 2년이라는 것은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자리에 복직한 지, 다시 말하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그 해석해 준 지 2년이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총 옥에 갇힌 기간이 3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2년을 빼면 요셉은 옥에 갇힌 지 1년 후에 이 두 관원장들을 만났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수를 좀 우리가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 요셉이 몇 살 때 형들에게 팔렸어요? 17살? 그죠? 그렇게 팔려와서 지금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몇 년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까? 10년. 그러면 27. 그 다음에 감옥에서 몇 년을 있었다고요? 3년. 그러면 이제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 되는 거예요? 30세. 이 30세가 왜 중요하냐? 바로 애굽에서 남자가 공직에 오를 수 있는 나이, 이게 바로 30세예요. 하나님은 지금 이날 기다리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수면 위로 드러날 모든 조건이 이제는 다 갖춰져 버린 거예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셨잖아요. 요셉을요, 그 보디발의 집에서 10년간 총무 생활을 하면서 애굽에서 앞으로 하게 될 총리 생활을 미리 다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옥에 3년 있게 하시면서 바로에 대해서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만 30세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격적인 요셉의 어떤 그 업무, 요셉이 해야 할 것, 이것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일하심이 지금까지는 물밑에서 수면 아래에서 이루어졌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제는 확 드러나게 되는 시점인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요셉이 30세가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이 요셉의 이 나이, 우리가 이 연수를 계산해 보시는 건 그게 그래서 중요하다. 모든 조건이 이제는 갖춰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조건이 딱 맞으니까 여기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데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느냐? 바로 바로의 꿈, 애굽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그것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지요. 바로가 꿈을 꾸게 되지요. 바로가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셨던 모든 것이 이제 수면 위로 딱 드러납니다. 그러면 바로의 꿈을 한번 봅시다. 바로가 꿈을 2번 꾸죠? 근데 첫 번째 꿈은 뭡니까?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었는데 1절로부터 4절에 보면 특징이 있죠. 암소 7마리, 암소 7마리.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잘생기고 살이 찐 암소 7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요, 흉측하고 야윈 암소 7마리가 또 그 나일강에서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그 흉측하고 야윈 7 암소가 잘생기고 살찐 암소 7을 앙 하고 다 잡아먹어 버리죠.
여러분, 일곱의 의미, 숫자 일곱의 의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하다. 그러면 암소가 올라왔는데 이런 암소 일곱이 올라오고 저런 암소 일곱이 올라왔다. 이것은 뭡니까? 자, 먼저 올라온 암소 일곱은 아름답고 살찐 암소라고 그랬어요. 잘생기고 살찐 암소. 그러면 이것은 뭔 얘기예요? 이것을 숫자 7의 의미에 대입을 해보면 이 암소는 어느 누가 봐도 잘생겼다. 어느 누가 봐도 참 토실토실 살 예쁘게 잘 쪘다. 백이면 백사람, 천이면 천사람 모두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벽하다. 완전하다. 그 다음에 반대로 흉측하고 야윈 암소도 그것도 마찬가지죠. 누가 봐도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암소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숫자 7의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좋다 나쁘다가 확연하게 분간이 된다. 그리고 일곱 숫자 7이 두 번이 반복이 되었잖아요. 7마리가 올라왔고 7마리가 올라왔고 여기에는 또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 말은 뭐겠습니까? 저 흉측하고 빼빼 마른 7마리 암소가 살찌고 보기 좋은 암소 7마리를 잡아먹는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될 일이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이 꿈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암소가 지금 여기 나왔으니까 암소를 한번 좀 살펴봅시다. 그러니까 암소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애굽의 문화와 관련돼서 지금 그의 꿈에 암소가 나온 겁니다. 바로의 꿈에. 애굽에서 이 암소는 무엇을 상징하느냐? 암소가 등장을 하는데 이 애굽에서 암소는요, 당시 이시스라고 하는 여신의 상징이에요. 우리가 그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요. 그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이 사실은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그 10개의 신에 대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파리, 뭐 개구리 할 것 없이 다 그 사람들이 섬기던 신이에요. 그 마찬가지로 지금 그 신 가운데 이 이시스라고 하는 이 신이 있는데, 이 여신인데, 이 여신의 상징이 뭐라고요? 암소라고요. 그러면 이 암신, 이 여신, 이 이시스라고 하는 이 여신이 무엇을 주관하느냐? 바로 이 이시스가 그들의 풍요의 상징인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와 연관된 신입니다. 이 여신이. 그러면 보십시다. 이 암소들이 지금 나일강에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바로가 그들의 문화니까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 있는 꿈이잖아요. 나일강은 풍요를 의미하고 이 이시스도요, 풍요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금방 알게 되는 거. 아, 이 내 꿈은 농사, 먹을 것, 식량, 곡식, 이것과 지금 이제 연관이 되는 꿈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볼 수 있는 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기 문화 속에서 이렇게 꾸게 된 이 꿈을 지금 바로는 어떻게 못 푸는 거죠. 그 다음에 연속으로 이어서 또 꿈을 꿉니다. 그것이 뭡니까? 5절로 7절에서 보면 7개의 충실한 이삭, 그 다음에 7개의 흉측한 쭉정이 이삭, 그 7개가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쭉정이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어떻게 해요? 먹어버려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풍년과 흉년 얘기 아닙니까? 농사가 잘 되고 잘못되고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는 이 꿈을 못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 이것은요, 먼저는요, 바로가 자기 스스로 나는 무능한 사람이다. 바로는 지금 태양신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이 신이로 섬기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나는 무능하다, 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겁니다. 왜? 그렇게 자기가 신이라고 했지만 자기 문화 속에서 알 수 있는 이 꿈을 꿨는데도 해석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스스로 증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들어가 보니까 그 꿈을 꾸고 난 후에 이제 이 바로의 모습인데, 자기가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꿈을 분명히 꾸기는 꿨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지를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는 정말 속수무책으로 이 꿈을 풀지를 못하니까 마음이 뒤숭숭한 거예요. 이제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꿈을 꿨지만 이 꿈이요, 꿈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지금 너무 생생해서 눈을 이렇게 뜨고 있는데도 그 꿈의 화면이, 꿈에 보여졌던 내용이 자기 눈앞에 지금 왔다 갔다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생생한데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제 답이 안 구해지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하는 일이, 그래, 내가 그러면 해결을 못하면, 내가 해석을 못하면, 이 꿈을 못 풀면 내 신하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좀 불러서 이 꿈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8절 말씀해 보니까 자기의 참모들을 부르지요. 자기의 조력자들을 부르지요. 그 바로의 참모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8절 말씀해 보니까 점술가, 그 다음에 현인. 점술가는 뭐예요? 다시 이제 그 당시 뭐 별을 보거나 뭐를 보거나 하면서 점치는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어떤 그 미신, 주술의 어떤 힘이라도 의지해서 이 꿈을 좀 해석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이 점술가들도 당시에는 지혜자들의 한 축입니다. 지혜자들. 그래서 그 지혜를 좀 한번 구해보려고. 그 다음에 현인들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인들. 이 현인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과학기술, 뭐 천문 이런 모든 것들을 그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보던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사람들을 박사들 그럽니다. 박사들. 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바로 주변에 지금 다 모여드는 거예요. 다 불러가지고. 바로가 너무 답답하니까. 보십시오. 옛날이나 지금이나 박사를 아무나 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가 어떤 분야,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를 박사라고 하잖아요. 그런 전문가들을 지금 다 불러 모으는 겁니다. 너무 답답하니까.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이러한 꿈을 꿨는데 너희들이 한번 해석을 해봐라. 너희들이 이 꿈을 풀어봐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그 꿈을 해석을 합니까? 못하죠. 못합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쉬운 건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누구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럼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 보십시오. 당시 최고의 지존, 최고의 권력자가 정말 이게 마음에 막 그 근심이 되고요. 뭔가 해결 안 되는 것이 있어서요. 그 막 애가 달아 있는 그 상태에서 자기의 부하들을 다 불러 모았단 말입니다. 그래 놓고 내가 이런 문제 있어. 너희들이 지금 빨리 여기서 해결해. 하는데 어느 누구도 지금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요, 바로와 눈을 안 마주치려고요. 서로요, 고개 푹 숙이고 나 죽었어요. 하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왜? 만약에 고개 잘못 들었다가 바로하고 딱 눈 마주쳤어.
그럼 바로가 네가 한번 이 꿈을 해석해봐 했는데 못하면 바로는 지금 사실은요 이성을 잃은 이성이 지금 그를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 아닙니까? 이 꿈 때문에 이 꿈 때문에 지금 미치고 환장할 노릇 아닙니까? 그런데 눈이 마주쳐서 해석해보라고 했는데 못해? 그러면 이 사람의 신변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그걸 아니까요. 어느 누구도 바로하고 눈 안 마주치려고요. 고개 푹 숙이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요 이 차가운 냉기가 지금 휘감고 있겠냐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짠 하고 나타나는 게 누구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이 그 감옥에서 꿈을 해석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 그의 머릿속에요 스쳐가는 것이 하나 있어요. 스쳐 지나가는 딱 그 반짝하고 생각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아 그렇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청년이 내 꿈을 해석해 준 게 있었지. 그 히브리 청년이 해석해 준 대로 내가 이렇게 오늘날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복직이 되었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이 그때 이제 그에게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저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꿈을 해석할 수는 없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그게 누구냐? 내가 이러저러해서 바로의 그 저 특별한 그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기에서 히브리 사람인 그 시위대장의 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어느 날 이런저런 꿈을 꿨을 때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 줬고 그 꿈의 해석대로 그 꿈을 꾸고 난 후 3일 만에 이렇게 복직이 되어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꿈을 그 사람한테 좀 해석해 달려고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사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망각하게 했다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또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여기에 이것이 왜요? 보십시다. 만약에 바로가 그런 꿈을 꾸었는데 이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그 꿈 해석하는 요셉이 생각나서 그 꿈은요 요셉이라는 이런저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해석할 수 있겠네요. 그 사람 불러오죠 해갖고 만약에 요셉이 해석을 했다 칩시다. 다른 여기 지금 모인 박사들 누구들 이런 사람들보다 먼저 그러면 바로가 이제 뒤에 가서 그래 참 너에게 지혜가 있구나. 그러니 내가 너를 우리나라 총리 삼아야 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바로 주변에 있는 그 바로의 신하들이 맞습니다라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을까요? 안 된다고 했겠죠. 절대로 안 된다고 했겠죠. 애굽의 이 큰 나라에 사람이 없어서 저 이방인 히브리 사람 그 다음에 저 시위대장의 종이었고 지금은 주인을 욕보인 그 죄를 짓고 이 특별 감옥에 갇혀있는 이 죄수를 지금 총리 삼습니까? 그것은 절대로 안 될 말입니다. 그랬을 거예요. 우리도요 조선시대 우리 사극 같은 데 보면 왕이 신하들한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할 때 전하 아니되옵니다 라고 어떤 신하가 말하면 왕이 못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뭐 하느냐 하면 안 될까? 아니되옵니다.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먼저 바로의 모든 신하들에게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떤 자기의 그 지혜를 다 쥐어짜고 쥐어짜내도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요. 그런 끝에 이제
요셉이 그 바로 앞에 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중에 바로가 그 요셉을 향해서 무슨 말을 해도 찍소리를 못하죠. 왜? 거기서 찍소리 잘못했다가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그러면 네가 하지 그랬냐? 저놈을 옥에 가둬버려라. 저놈을 매우 쳐라. 그 얘기가 분명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바로가요, 보세요. 그 첫 만남이잖아요. 이 자리가 첫 만남이에요. 요셉하고 바로가 처음 만난 자리예요. 근데 이 첫 만남의 자리에서 뒤에 가서 보면은요, 그 바로가 요셉을요, 총리로 앉힙니다. 예? 자기의 두 번째 수레에 앉힙니다. 그리고요, 그 자기 나라 최고 제사장 그 딸과 혼인을 시킵니다. 어느 누구 하나요? 안 됩니다. 라는 소리를 못 하잖아요. 왜?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십시오. 보십시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들에게 먼저 기회가 줬는데도 아무도 입을 못 댔어.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했어. 예. 그러니까 이후로는요, 바로가 무슨 말을 해도요, 바로의 말에 토를 못 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기가 막히게 딱딱 떨어집니까? 예.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톱니바퀴가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처럼 이렇게 엉성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너무도 치밀하다는 거예요. 철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일을 풀어가실 때는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이렇게 풀어가십니다.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풀어가십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바로가 풀어주면 풀어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물론 누명을 뒤집어 쓴 거지만 요셉은 지금 어떤 그 죄목으로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주인을 욕보인 죄. 근데 당시 그 애굽의 법에요, 종이 주인을 욕보이면 바로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사형수예요. 그런데 아무리 사형수라도 어떤 죄를 지었다고 해도 당시에 최고의 제국의 지도자가 풀어줘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누구도 반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예요. 일하심. 자기가 곧 나라, 자기가 곧 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이 풀어주라고 그러면 안 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보십시오. 정리를 한번 해보면 하나님이요, 정말 이 바로의 꿈을, 세상 말로 바로가요, 그 해석이 안 돼서 미치고 팔짝 뛰도록 꾸게 만들었고, 그렇게 해서 그를요 코나에 딱 몰아 넣어서, 그리고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만들어서 바로가요 정말 애가 닳고 닳아서 그 애가 최고로 이렇게 달아올랐을 때 요셉을 그 자리에 보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니까 어느 누가 거기에 대해서 토를 못 따는 거예요. 아무도 토를 못 따는 겁니다. 아무도 반대 어떤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요, 때로는요,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이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사람이요,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내 마음이요, 참 애가 닳고요, 내 눈이 빠지고요, 내 마음이요, 정말 긴장하고 애가 닳고 그렇게 만드실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냐, 하나님의 그 관심 속에 사라진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 어떤 계획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에 따라서 때가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하여서 이렇게 일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이렇게 지금 일하신다고요. 요셉을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여러분,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이것이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각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이렇게 일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이 사실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이 시간 위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술 맡은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가 바로 이제 그 요셉을 부르지요. 그래서 요셉이 그 애굽식으로 머리를 자르고 수염을 깎고, 왜? 당시 제국의 최고 권위자를 만나야 하니까 아무렇게나 하고 갈 수 없으니까 애굽식으로 이제 복장을 갖추고 그러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바로와 요셉이 만나요.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것이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아멘. 요셉이 지금 바로가 요셉을 여기서 지금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얘기만 들었어요. 바로 조금 전에, 한 5분 전에, 한 10분 전에. 자, 그런데 누가 누구를 만나면 그래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다가 그 다음에 그 본론이 나와야 될 텐데, 얼마나 지금 바로가요 애가 달았으면은요 요셉을 보자마자 모든 것을 생략하고, 내가 소문에 들으니까 네가 꿈을 잘 해석한다고 하는데 내 꿈 좀 해석해달라,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래요? 바로의 말을 들은 요셉이 맞습니다. 소문 그대로입니다. 내가 꿈을 해석 잘합니다. 저 지금 서 있는 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도 내가 꿈 해석해 줬는데 둘 다 그 꿈의 해석대로 다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씀이 16절 말씀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마지막 말씀, 그 말씀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말합니다. 꿈 해석은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이미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에도 똑같은 말을 했죠. 당신의 꿈 해석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던 요셉이 여기에서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이 편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 말로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샬롬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샬롬. 하나님께서 당신을 샬롬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샬롬 안에는요, 이 샬롬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뭐 큰 뜻은 다 대동소이한데 그 단어를 보면 참 많은 단어들이 이 한 그 샬롬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평안, 평강, 그 다음에 평화, 무슨 뭐 복지, 뭐 이런 많은 의미가 들어 있는데, 여기에 또 하나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성경을 보면은 여기에 안심하다라고 하는 뜻이 들어 있어요. 지금 바로는 불안하잖아요. 바로는요 긴장하고 있잖아요. 바로는요 그 마음이 지금 그 막 뭡니까 치솟는 그 파도처럼,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지금 그런 상태에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마음을 그렇게 안심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꿈 해석을 들으면 안심하게 될 것이라는 말인데, 그러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해 준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자기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요셉 자기의 말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당신은 샬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안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올 이 말을 당신이 들으면 지금 현재의 괴로움과 불안에서 벗어나서 정말 당신이 지금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 편안한 마음을 이제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바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워서 지금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봤잖아요. 펄쩍펄쩍 뛰고 있는 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당신은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금방 편안해질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보면 결국 바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편안해집니까? 안 편안해집니까? 편안해집니다. 정말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 편안한 마음,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게 되는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우리도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샬롬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로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 많은 곳에 있다 보니까, 사건 사고가 많은 곳에 살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도 바로의 같이 요동칠 때가 있어요. 바로의 마음 같이. 이 마음에 막 근심이 쌓이고요, 어떤 걱정이요, 그 우리의 마음을 휘감을 때가 있어요. 그것을 막 우리 마음을 사로잡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요, 그 마음을 잠잠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만은 그것을요, 싹 가라앉혀 준다는 얘기를 지금 요셉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걱정, 근심이 있더라도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면 여러분 안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얘기를 지금 요셉이 여기서 한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 가진 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바로와 요셉의 이 첫 만남, 이 만남 가운데에서, 그 다음에 이 바로의 꿈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크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요셉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말씀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실 때 바로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내 아버지께서 나를 위해 이렇게 지금도 오늘 이 시간도 일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그것으로 위로를 받고 이 한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샬롬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가 보면 우리의 마음이요, 근심과 걱정이 사로잡힐 때가 있는데, 그것으로 괴롭고 불안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샬롬하게 바꾸어 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샬롬하게 바꾸신다. 그 근심과 걱정을 물리치고 괴로움과 불안에서 노임을 받아 우리를 안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이 바로에게 했던 그 두 번째 첫 만남에서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근심을 물리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안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걱정을 물리치고 나를 안심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괴로움과 불안에서 노임을 받아 내가 안심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떤 근심 걱정거리가요 나를 찍어 누르려고 할 때 그래 이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겠다. 그러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샬롬하게 바꿔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안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고 기억하여서 이 한 주간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을 정말 힘있게 그렇게 살아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